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목요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형동 목사님을 통하여 언제나 항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언제나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며 언제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수요일날 진짜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광화문 지하도에 갔더니까 광화문 지하도에도 와 진짜 거기가 원래 바깥에 온도가 조금 따뜻하면 거기는 추운데 더 썰렁하더라고. 바람이 그리고 맞바람이 쳐가지고 더 춥고 거기에 그 아버님들도 어저께는 추운지 두꺼운 저기 가을 잠바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 아버님들은 어디 아프신 데가 없고 항상 건강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게 아픈 데가 없으시니까 그나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들한테 어저께 대화를 하다가 그 시숙어머님이 그 광화문 지하도에서 주무시는데 밤 9시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낮에는 못 있게 한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아버님들은 계속 있는데 왜 그 시숙어머니만 내쫓을까? 거리분 다른 분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은 그 청소반장이랑 나이가 동갑이고 또 친하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안 그런대요. 그냥 이렇게 의외로 와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저녁 때까지 청소반장이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거리분들을 있으면 다 이렇게 내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쫓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다 내쫓는다고. 그래서 거기 못 있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항시 가면은 우리 가면은 일어나지 않고 그 침낭을 항상 덮고 누워 계신 아버님 계시는데 그 아버님은 어떻게 거기를 그러면 계시냐고 그 강화문 지하도에 맨날 누워 계시는데 했더니까 그 아버님은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가지고 건들면은 막 뭐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 반장도 그 아버님만 안 건든다 그러더라고요. 나가라 그러면은 막 싸우려고 덤벼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정신이 갑자기 이렇게 헷가닥 하시면서 그러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두 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내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친분이 있다든가 그 청소반장이랑 잘 그러면서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청소반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시숙어머니가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청소반장. 네, 그래서 시숙어머님은 그 광화문에 있다가 그 종강역에 오셔가지고 다시 저녁이 되면은 그 광화문 지하도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어머님 댁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어저께 날씨가 추운지 몰라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겨울이 오는 것 같다고, 봄에서 겨울이 오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너무 춥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춥다고. 그리고 어저께 어머님들 놀러 오신 분들도 없고 어머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 그때 타락했다는 그 아버님이 계시는데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돌봐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컵라면 같은 거 물 버려가지고 끓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 안에서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 끓여 드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저께 그 어머님이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는 가서 항시 가면은 그 어머님이 기도해달라는 말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간식 드리면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세 분이 있어도 들어가면 간식 주고 다 따로따로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어저께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문이 잠겨있는 데가 어저께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주무시니까 깨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간식만 걸어놓아 달라고 그래가지고 걸어놓고 그 어머니 한 분은 병원 갔다 오시는데 아니 방불이 복도에 있더라고요.
그 방에 불 켜는 데가 복도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머님한테 어머니 이러다 누가 가다가 크면 어떻게 할까? 크면 내가 난리를 치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거실 불인 그 복도 불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주무실 때도 이게 나와가지고 거기다 바깥에서 끄고 그리고 이제 주무시고 그러다 혹시라도 누가 실수로 그거 건들면은 방 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난 그래서 와 방 안에 스위치가 없고 바깥에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어머님이 그러면서 알기 때문에 잘 그 스위치는 안 건든다고 어머니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저께 그 강화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식이 꽤 나갔는데도 그 저 뭐지 더 보충해가지고 갖고 갔는데도 어저께 그 간식 다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어저께 그 다리 아프신 어머님은 어저께 얼굴 뭐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여느 때는 말하시면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어제는 물어봐도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꾸 어머니 뭐 다리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냥 기도해드리고 나서 다리는 괜찮으시죠? 하고 한 3번을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하고 그거 땡기더라고요. 어저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지 그리고 어저께 그 어머님 개 기르는데도 어머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어머님들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어디 가셨다고 이따 올 거라고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전타 동대문 쪽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서 한 3번 만났나? 만내가 대화 좀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지하도로 갔는데 매주마다 만나는 사람 한 번 만나가지고 그분 중국분 같아요. 딱 보니까네. 말투도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분은 옷 다 떨어져 입고 다니더라고. 옷 갖다 드릴까 하면 싫대요. 그분 어찌돼 있고부터 했던 분이야. 몇 년 전부터 봤는데. 을지로 있고요, 여기? 가서 보던 분이야. 그분이 거기 저쪽 동대문까지 가 계시는 거예요? 동대문 가기 전에 을지로 오강 가기. 을지로 혹시 형님 요즘에 다니시면서 훈련공원 가보시나요? 거기는 안 가보시고? 안 가보시고? 가까이서 물어보니까네. 다 쫓아낸다는 얘기 있긴 하던데. 쫓아낸다 하더라고, 그래서요. 딱 쫓겨나가지고 걸러 왔대. 동대문에 가가지고 홍지문 공원에 가서 침낭 받고 한 분한테 뭔인지 녹수당인지 몰라서 나 처음에 그분한테 갈 때마다 있더라고. 하여간 난 전혀 몰라서 옷 깔끔하신가 보지? 깨끗하게 입더라고. 옷도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3번 잔다 하더라고. 사이 잔다 하더라고 같이. 춥다고 이불 물어보더라고. 전화하는 간에 팀장님 이불은 없고 침낭 말해가지고 침낭 하나 주문해주는 좋다 하더라고. 그래 다음 주 가가지고 대화 좀 나눠보려고 나가가지고 너분도 사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거. 저는 전로 좁은 방 어디 사역을 이제
제가 어제도 요즘에 너무 늦게 도착하니까 형제님이 다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 이렇게 늦지? 이게 오늘도 원래 제가 평소에 목요일마다 늦을 일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제가 다음 때 쪽에 이제 들리다가 어제 새벽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상황을 말씀을 못 드려서 이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한 좀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이제 좀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 좀 얼마라도 이제 너무 늦을 것 같으면은 또 난리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종로 사역 종로 좁은 방에 계신 분들 이제 일단은 203호 김동사 아버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님은 또 요즘 따라 컨디션이 많이 좋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내일 갈 때는 몰랐는데 어제는 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게도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하고 가라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김노수 아버님 상태가 많이 그렇게 좋지가 않구나 때까지 그동안 몰랐던 상황을 다 얘기해주진 않았어요. 그분들 사정을 다 얘기해주지 않았고 그냥 많이 아프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가고 관심 있고 가라고 해서 그냥 물론 하나님을 믿음이 더 강하신 분 같아가지고 그거에서는 뭐 딱히 큰 말이 없었고 일단 김치기 아버님 이제 갔는데 항상 그 오시기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오늘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저한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이에요. 내가 해가지고 수요일구나. 그 아버님이 약간 말씀하신 게 오락가락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 아버님이구나. 항상 의지도 있고 믿던 분보다 더 힘들어하시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 어제 그분께서는 그냥 빨리 가라고 얘기해가지고 기도는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 김치기 아버님 그 옆에 계신 분한테 먼저 본 수요일날 그때 항상 그쪽 지나서 가던 모련하신 분 아까 요양병원인가 그 얘기 나가신 분 그분이 또 잠겨 있어요. 또 박소진 아버님 그쪽도 잠겨 있고 아무래도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들어가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한편은 걱정이 되건 된다도 생각되고 밤에 만약에 그분이 어디서 지내시든지는 또 항상 그 병원이라 해도 그래도 힘들지 않게 치료를 좀 약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월요일, 화요일 사역은 항상 뭐 만나던 분들 만나고 항상 나누던 대화를 나눠가지고 뭐 별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팀장님이 이제 파견에 나가셔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한국은행 지하도 끝나고 우체국 지하도로 가면 팀장님이 다 끝내놓으신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때문에 계시던 아버님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제가 한국은행 지하도에 있을 때 또 이제 팀장님이 우체국 지하도에서 이제 그때 동시에 사역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끝나고 가면 좀 많이 늦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팀장님이 오늘 파견에 나가셔서 어쩔 수 없이 오늘 혼자 오게 됐다고 그래 좀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우체국 지하도에 한 열 몇 분 뵌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오셨네. 예, 그래가지고 어제 간식이 우체국 지하도에서 모두 소진이 됐고요. 어제 김종수 아버님 만나가지고 요즘 그때 지하에서 주무신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지하에서 주무실 때 뭐 불편한 건 없냐고 하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10분이 넘는 분들이 이제 또 2번 출구 내려가서 이제 바로 정면에 이제 그 남대문 그 시장 가는 그 8번 출구 그쪽 연결된 통로 쪽에서만 그 장소에서만 오로지 거기서만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통로에서 잘 수가 없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출구에서 그 1호선 쪽 방향으로 쭉 넘어가면 이제 또 양쪽으로 통로가 나눠지는 곳 그쪽에서도 이제 자는 분들이 종종 보였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게 그 제지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잘 수가 없다 보니까 다들 그쪽 통로로 몰리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주무신다고. 그래도 그쪽에서는 안 쫓아내는 게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통로를 이용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거기서 별다른 제지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들이 그냥 생각보다 여기 거리분들이 조금 지낼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한정돼 있어서 극한돼 있어서 이런 장소를 모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밖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밖에서 잘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또 이제 민정인 아버님 또 이제 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만나 뵈니까 이제 그 민정은 아버님한테 드릴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물품만 전해드렸는데 아버님께서 다른 힘든 사람들이 받아갔으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이제 그 아버님이 매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병원을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병원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다다음 주에 뵙게 될 텐데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아니 길면 3주에 한 번씩 만나 뵈서 그래도 간식이라도 좀 잘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못 챙겨드리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만날 때는 좀 우리 아버님 간식을 좀 제가 챙겨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고 어제 또 뜻하지 않은 만나 우리 추운 삼아버님을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가지고 사역이 다 끝나고 저희 이제 서울역 광장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들어온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추리닝 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쓱 옆을 봤더니 춘삼아버님이 있더라고요. 그래 춘삼아버님한테 그동안 어디 계셨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거의 한 달이 넘었어요. 1번 출구에서 봤던 게 그래갖고 어디 계셨는지 여쭤보니까 또 잠깐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셨다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서울역 광장에 오신 게 다시서기 센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오늘 수술을 받으신대요. 수술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다시서기 센터에서 그 병원비 그 무료 관련해서 좀 서류를 좀 받으러 그곳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병원에 그 수술이 언제 끝나냐 여쭤보니까 수술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일단 일주일 안에 절대 못 나올 것 같고 짧으면 한 달 정도를 예상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지금 안 그래도 춘삼아버님이 선왕형도 바뀌지만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어요. 살도 다 빠지시고 그 몸으로 수술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춘삼아버님이 참 이제 수술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병원에 나오면 입을 옷이 필요한데 옷 좀 갖다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던 건데 본인도 모른다고. 그럼 아버님 내가 매주 그걸 들고 나옵니까 하니까 그러면 되지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수술 받는다고 하시니까 한 달 뒤쯤부터 들고 나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서울역 1번 출구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수술 아무쪼록 좀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좀 퇴원하셔서 또 만나 뵐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날 사역을 하면서 우정천국공원에 갔을 때 오랜만에 배만희 형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예전에 우정천국공원 갔을 때 형제님을 만나서 이제 형제님의 상태는 항상 술이 취해 계신 모습만
매번 봤는데 요번 주에는 진짜 완전 깔끔하게 이제 술도 안 드시고 멀쩡한 상태로 계신 모습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항상 술에 취해 계신 모습만 봤는데 이제 다시 일도 이제 하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많이 변하셨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 형제님이 하시는 것들 이제 앞으로 다시 술 드시지 않고 열심히 이제 잘 하셔가지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청량리 사역을 하면서 3주째 비가 오는데 그래도 이제 줄 서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늘어가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이제 그분들하고도 많이 대화할 수도 있고 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청량리 사역을 적게는 3명이서 하다가 이제 뭐 4명이서 할 때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번 주에는 5명이서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더 좋았던 것 같고, 수요일 사역도 이제 수요일날 오랜만에 주일건 아버님 뵈가지고 좀 길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아침에 잠이 많으셔가지고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그 시민청 쪽에 못 오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 강화문 광장에서 만날 수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아버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제 기도도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시청 사역이 있는 날이었는데 한 몇 주째 항상 그 전에는 특히 뭐 겨울 때 추울 때는 저희가 항상 시청에서 모여서 나눔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그 기다리시던 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몇 주 전부터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또 오늘도 오전에는 을지로 입구에서만 만나겠구나 싶었는데 어제는 이제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나눔 끝나고 그 안에서 한 3분 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뭐 또 뭐 우리 팀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얘기하고 또 한 분은 저랑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간식을 받고 종강역에서도 왔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돼서 또 시청에도 오고 이제 저희랑 만나서 이제 이거 간식을 받고 기도 받고 나서 바로 어디지 불광에 있는 어디 교회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뭐 예배 보러 가세요 물어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현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는 데가 아직 있네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더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가 장애 끝나면은 또 상록수 그 안산 쪽에 엄청 먼데 거기도 가야 된다고,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또 거기서도 또 현금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자세히 못 들어서 저도 좀 이제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알려드리려고 다시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래 거기서 처음에 5,000원을 줬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3,000원으로 금액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은 또 데리고 온 사람한테도 막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오전 사역은 그냥 그렇게 그냥 평소대로 잘 마치고 나서 또 오후에도 똑같이 이제 저희 수나문화공원 가는 길에 또 오랜만에 아버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 아버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오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님은
또 이제 그 오전에 얘기했던 거기 말고 저기 서울역 근처에도 교회가 한 두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메모까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메모도 좀 적어가지고 이제 뭐 창대교회, 그리고 창성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제 뭐 수요일,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현금은 1,000원, 2,000원씩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다른 거리 잘 모르는 거리분들한테 약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적어놨고 이제 앞으로 만나는 분 중에 혹시 좀 그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알려줄 생각이고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저번 주에 텐트촌 마지막 그 서부역 텐트촌에 간식을 많이 못 줘서 좀 많이 챙겨갔어요 이번에. 근데 다행히게 많이 챙겨간 만큼 또 똑같이 그 수나무노공원에서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역사공원은 이제 저희 오전에 이제 뭐 저희 다른 분이 가셔가지고 그냥 딱 봐도 안 계셔서 그냥 가고 중림동에서도 또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수나문화공원, 중림동 좁은방 그리고 이제 텐트촌 갈 때까지도 다 그냥 평소랑 다르게 가끔씩 먼저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 있으면 우리가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 장소마다 그런 분이 한 분씩 꼭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갈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그런 거 한번 느끼면은 그날 사역일기 쓰고 하잖아요. 그 한 가지 가지고. 근데 어제는 텐트촌에서도 그러고 중림동에서도 그러고 수나무노공원에서도 제가 막 물품 드리기도 전에 기도 먼저 해달라고 전부 다 딱 한 분씩 한 분씩만 그랬어. 딱 신기하게도. 그래서 어제는 진짜 좀 약간 좀 거리분들을 위한 팁도 이제 많이 이제 배우면서 어제 좀 기분 좋게 은혜도 많이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건대 있고 뚝섬 이쪽을 갔다가 다녀왔는데 갈 때는 좀 큰 기대를 안고 기대에 부풀어서 가기는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의 거리분들이 그 비슷한 분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입구 있는 쪽을 갖다가 다 돌고 안 계셔서 그 양꼬치 거리라는 데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뚝섬 유원지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면서 보니까 이게 참 작고 잘 꾸며놓은 공원들은 많아요. 조그만 공원들도 많고 아파트 입구에도 공원들이 있고 근데 거리분들이 계실 만한 여건은 못 돼. 거기가 이제 그 청담이랑 가깝고 뭐 이런 성수 뭐 이렇게 뜨면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고급스러운 주택가로 바뀌었고 고급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꾸며놓기는 잘 꾸며놓지만 거리분들이 계실 만한 환경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뚝섬 유원지도 들어가서 봤는데 처음에는 공휴일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뚝섬 유원지에. 그래서 그 뚝섬 유원지에 들어가서 거기를 갖다가 계속 이제 거기도 막 한참 단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영장도 이제 개장을 하려고 꾸미고 있고 거기 보니까는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 뭐 스케이트보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근데 거기도 계시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보니까 거리분들이 계시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그 거길 갖다 계속 끝까지 이제 따라가 보려고 하니까 그러려면 구리에서 넘어와야 될 것 같더라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이제 힘들어서 잠깐 벤치에 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거리분들이 낮에는 여기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가족 단위로 나들이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이 그분들의 실생활은 진짜 모르잖아. 얼마나 힘들고 뭐 나름대로 각자의 고민들도 있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거리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다운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고 또 자괴감이 들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제 빠진 다음에 밤에 잠만 주무시러 이쪽으로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을 가보게 되면 낮에 가면은 거의 만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혹시라도 나갈 일이 있으면은 가보면 가볼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만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 주 정도는 더 가보고 이게 한 번 갔다 와서 모든 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주 정도 더 갔다 와 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거기는 이제 조금은 안타깝지만 거기는 사역지에서 좀 배제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좁은 방에 가면서 하나 이제 좀 느끼는 게 이제 뭐냐면 다른 거는 간식도 잘 받으시고 기도도 잘 이제 받으시고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희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간식 받고 기도하는 거 아까 우시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한다고. 예.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10년간 이게 쌓이면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오면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김동호 형제님이라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제 한태 형제님 바로 옆방이거든요. 사신 분인데 너무 안 치워요. 악취가 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시. 근데 거동도 불편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시. 예. 근데 치워드릴까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해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안타깝고, 또 한 분이 이소정 아버님이라고 그분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냥 집에 가면은 방에 가면 항상 이불 덮고 누워 있고 거의가 이번 주에 처음 밖에서 만났네. 이번 주에 밖에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방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술병이 항상 놓여 있고, 이불 덮고 누워 있고 거기도 방이 좀 지저분하고 좀 안 치우시고 깔끔하지도 않고 좀 그런 게 좀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영훈 형제 또 어제 만났는데 우리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단톡방에 있나 봐요, 그쵸? 아니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지? 우리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카페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가 봐요. 재정 상황을 걱정하더라고. 요즘 많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프레이포유가. 본인은 몸이 좀 이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좀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또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참 그 사람들이 참 변하지를 않는다. 난 이게 제일 안타까워. 하여튼 이게 좋은 반사, 거리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간식 받고 물품 받고 다 좋아요. 기도 받고 다 좋은데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형식적인 의미로 간식 받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이지, 진짜 이 사람들이 바뀌겠다고 하는 그 삶이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훈서병제를 보면서 더 저는 좌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술을 좀 한 뭐 3달인가 이렇게 막 절제한 적도 있어요.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또 술을 계속 이제 마시고 또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 그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가 간식만 전달해 주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후원자들이 못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에 불과한 것 뿐이니까 그냥 만나는 분들 정말 간절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대화들을 이렇게 좀 나누시면서 그분들한테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